죄인이 된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도 또 아담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된 것이고, 또 그 선악과를 먹은 영향이 나타나므로 이제 선악을 알기만 하지 그걸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선악의 갈등으로 불행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사탄이 꼬드기여서 범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에 아주 큰 책임이 있지만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이 잘못된 쪽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이 자체가 범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의, 불법, 이게 다 범죄인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탄 말을 믿은 이 불신, 이것도 버리고 죄고, 또 결국은 선과 악 중에서 이제 결국 악쪽으로 사람이 치달아 살게 됐다는 거, 악을 저질렀다는 거, 이게 다 이제 죄고, 그 결과는 죄는 바로 싹시 따른다는 거, 그게 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은 저주도 받고 형벌도 받는다는 거,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그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결과예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과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찾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지만,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게 살아요. 이 땅에서 죄를 지면서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그냥 현실을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말하면은 그거를 듣기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세상 사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지 하고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더 죄악에 쌓여서 결국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모르고 살으니까, 이 땅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모르고 살으니까 이게 불행하면서도 이유를 모르는 이런 다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인이 된 이 사람들의 과정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온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그래서 범죄도 우리 개개인이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첫 번째로 6절에 보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아담과 하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탄의 유혹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접해 있고 우리 개인의 판단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6절 상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이게
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본즉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중요해요. 이 와우라는 전치사와 라라는 보다라는 이 동사가 합해져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계속 본다는 뜻이에요. 이 와우라는 말이 계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르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봤는데 그냥 한번 보고 마른 게 아니고 거기에 꽂혔다, 그 뜻이에요. 계속 본다. 이제 이것의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그 유혹하는 말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가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은 항상 접하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꽂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죄의 유혹은 다 와요. 똑같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지나가고 말아요. 그냥 한번 희끗 보고 지나가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꽂혀서 계속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 또 하나, 계속 쳐다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의 욕망을 말하는데 먹고 싶은 욕망, 봄으로서 만족한 욕망,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이 세 가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 욕망이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가지고 먹은 거예요. 여기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게 인간의 기본 욕망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먹고 싶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또 탐스러워서 가지고 싶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 욕망이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항상 있는데 이게 자극이 되면 그게 움직여서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분명히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마음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가라앉힌 게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올라와서 행동으로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확신한 거예요. 그 사탄의 말에 확신을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고지고대로 사탄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탄 말은 반은 맞아요. 눈이 밝아져요. 그 말은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은 반반을 섞어가지고 진짜처럼 알고 들어가면 그 거짓에 빠져버리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디모데 전서 2장 14절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에게는 접근 안 하고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담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이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다시 하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 배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얼마든 속이기가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그 계략에 빠져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렇게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에게까지 먹여서 죄를 짓게 하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아담에게 돌아간 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이 사람의 대표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욕망이 작동을 하고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죄인이 돼서 죄의 대가를 받음으로 저주와 형벌까지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왜 또 죄인이 됐느냐?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7절부터 13절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다스릴 수 없는 불행한 자이기 때문이다. 선악의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부작용, 죄인의 삶이 여기서 나오고 그로 인해서 불행한 존재가 스스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첫째 사인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자기들의 몸뚱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서로가 금방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왜?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벌거벗은 이 성이 다른 여기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그게 사람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못 느낀다 그러면은 셋 중에 하나야. 아주 어린아이든지. 아주 어린아이들은 이거 구분 못해요. 조금 크면 이제 지들이 스스로 감추려고 그래. 여자 남자를 구분한다고. 또 하나 못하는 사람이 백치. 바보가 된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거를. 또 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은 몰라. 오히려 수치를 자랑스럽게 여겨가지고 더 드러내고 더 뽐내려고 그래.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은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는 분명히 귀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미숙해서 이런 선악 개념이 없고 영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아담이 그런 하나님의 그 동산에 대한 규칙을 말씀할 때 잘 들었거든요, 아담이.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소리를 듣고는 숨어버렸어요. 이게 왜 숨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선악의 개념이 들어오면 선을 행할 때에는 오히려 마음에 기쁘고 보람이 있고, 그런데 악을 행할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걸 숨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선악의 본능대로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선악을 모를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런 결과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악한 일을 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두려워서 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너 숨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수치를 좀 가리려고 숨었습니다. 이렇게 캄프라치를 하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이게 벌써 자기를 이 거짓되게 이렇게 변명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금방 이렇게 악을 행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바로 아시고 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사실은 사실인데 저는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더라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또 싹 캄프라치예요.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저 여자가 준 게 죄입니다. 자기가 먹은 게 죄지. 결과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여자 보고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하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뱀이 독을 먹으라면 먹고 죽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선악을 알므로서 바로 악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의 책임은 뭐냐? 지정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단, 자기 결단이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우리 책임이지 다른 책임이 없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뭐 여자가 줬든 뭐 뱀이 줬든 그게 결정이 아니고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범죄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이 된 거고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기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식이 자기의 길을 결정하지 우리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과정만 자꾸 보여주는 거지. 결정은 지들이 하잖아요.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안타까울 뿐이지 그 자식이 그걸 스스로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속을 썩으면서도 사랑하니까 나쁜 길 가는 거를 보면서 괴로워만 하지 그거 억지로 그냥 밧줄로 꽁꽁 동여매서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준 이상 그의 권리를 그가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두에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악을 그냥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냥 넘겨줄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과정은 뭐냐?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죄값으로 저주와 형벌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뭐냐? 죄값이 온다는 거예요. 저주와 형벌. 앞에 이제 14절, 15절은 제가 뺐어요. 그거는 뱀과 사탄에게 내린 벌을 말씀했는데 그거는 내일 말씀을 하는 데다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게 주신 이 벌만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 상고하는데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이 죄값을 말씀하셔요. 뭐라고? 사탄에게 꼬임을 당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남편까지 죄를 지게 했기 때문에 너 두 가지 벌을 더 받아야 돼. 사람으로서의 벌 그거는 아담에게 내릴 텐데 너는 따로 너의 행위에 대한 죄값 두 가지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임신과 출산의 벌을 받은 거예요. 임신이 곱게 되지 않고 출산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에게 주어진 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니까 그냥 아담에게 주신 벌만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와에게는 특별히 그 하와의 기능에다가 벌을 내렸을까? 바로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은 각각의 존재로 그 개인을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 잘 믿어서 뭐 천국 가면 부인이 저절로 따라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인이 예수 잘 믿어 천국 갈 때 남편이 그 치마끈 붙잡고 같이 가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과 죄의 문제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벌을 따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평생을 살면서 이 죄의 문제에 더 예민한 것 같아요. 매월 월경을 하잖아요. 피를 봐요. 뿐만 아니라 임신할 때 몹시 사람은 흥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면서 가장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산, 생명을 탄생시키면서 죽음을 자기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 잘 믿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지만 남편에게서 너는 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남편을 죄짓게 한 그 근원이 이처럼 남편에게도 거꾸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동등하게 지으시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필이라고 했는데 이 배필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갈등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남녀가 사랑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부부의 갈등이 많은지, 나와서 어디 TV 나와서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본적인 갈등이 남녀 간에 있는데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맞춰서 극복하고 가는 거지, 서로가 싸울 일이 없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결국 대표인 이 남자에게 뭐를 말씀했어요? 너에게 준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일 거야. 너는 그거 경작하려면 땀 흘려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거기에 경작을 해야 네 먹을 게 나올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은 땀 흘리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농사 짓는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다 괴로운 게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또한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네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네 영혼은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다시 불러드릴게. 그래서 사람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돼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대로 다시 흩어버리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열애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 값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셨잖아요. 그렇게 안 된 특수한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녹 같은 사람, 그대로 하늘로 불러가셨잖아요. 그거는 바로 구원의 예표를 그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특별히 불러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외에는 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저주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저주를 확실히 깨닫고 고통할수록, 영혼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을 밟아갈수록 사람은 이제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먼저 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음부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혼 몸이 다시 합해진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런데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사망, 영원한 형벌, 영혼 몸이 영원한 형벌 받는 게 이게 진짜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러한 불행은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원리인 복음으로 돌아오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믿고 죄로부터 자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